44장 6절 말씀을 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8장 12절 여호와 나의 부름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멘.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마치 이것은 그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번역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야 셀 여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함께 이사야 44장 그리고 4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계시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마치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계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존재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깝다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계시는 조금 더 이스라엘의 이 땅의 피조세계 역사 가운데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구약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계시는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깊게 맞닿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역사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의 당신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 백성 자녀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자계시를 출애굽기 속에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사야 44장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언약적 삶을 언약적 행위를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우리를 위한 조금 더 풀어 헤쳐놓으신 당신의 자계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방면 속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언약주 되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 구원주 되심, 하나님의 통치주 되심을 망라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당신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그러기에 당신이 유일한 구원주시며 통치주시며 섭리주시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언은 대단히 언약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언을 이해하는 방식이 언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자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인간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삶을 살고 공동체적 삶을 살고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를 북두두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가, 방법이 어떠한가, 그 삶을 살아가는 본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당신의 구원주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얘기, 우리의 언약을 깨뜨림에 대한 얘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그 주어진 자유의지의 한계와 명확한 그 경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주 되심과 통치주 되심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펼쳐진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기시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된 자리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유를 펼쳐나간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로서의 겸손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적 삶의 태도가 겸손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구체화되어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구체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야고보가 서신을 통하여서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의 행위 없음에 대한 책망 같은 능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는 그 믿음으로서 너희 행위를 드러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집요하게,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존재론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리스트들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그죠?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런 의미는 아닐 테고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계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인식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에 대한 인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어진 우리의 존재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 지체들과의 자유로운 관계적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겸손함이 묻어나고 어떻게 겸손함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가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위의 문제에 포함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고민하고 늘 말을 하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늘 교만하게 소리가 하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심리적 우위감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라는 우리의 신앙적 언어가 허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 늘 겸손함이라는 그 겸손이 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관계하는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관계적 삶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게 바라보고 심리적 우위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형제 안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적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인지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또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악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함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한 점검은 성경이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오는 쓸데없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점검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의 신앙인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로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투영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고 이 땅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상한 잣대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눈에 들보는 무시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떻게 하든지 바라보려고 하는 그 태도.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서는 기뻐하고 스스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점검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껴있어서 내가 내 지체에 저 보이지 않는 티끌로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고 얼마나 미친 짓인가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 눈에 들보를 인식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발견해 놓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그 잣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의시되고 혼자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에 일깨우는데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자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내포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이 속에 신학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공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들은 시간적인 측면이 작동하기도 하고 공간적인 측면이 작동하기도 하죠. 이 부분은 다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원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는 하나님은 처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는 하나님은 처음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하나님은 끝이시다. 시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은 그 시작과 끝 사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구원사학파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처음도 마지막도 당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영역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처음을 시작하시는 분,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처음과 마지막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삶의 자리는, 삶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작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인간은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중요하게 작동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측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는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한계일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창조자 피조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서 있다라는 그 관계가 우리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가능성으로 작동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 인간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인간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오늘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마치 그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것으로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창세기와 계시록으로 끝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에 대한 얘기, 처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 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작과 마지막은 상호 보완적으로 묶여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속에서는 시작의 이야기와 함께 끝의 가능성, 마지막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함께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 속에서는 마지막에 대한 얘기, 끝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루고 있는, 처음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속에 종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이 내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끝을 얘기하고 있는 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이신 분이고 마지막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세기 이야기와 계시록 이야기는 또 다르게 처음을 결정하시는 분도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오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 속에 5장의 족보가 하나 나오고 10장의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의 그 족보와 10장의 족보를 사이에 두고 그 앞에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홍수와 바벨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 속에서의 시작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시작의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면서 또다시 그로 말미암아서 홍수라는 마지막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이라는 시작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바벨이라는 마지막 이야기가 다시 연결되어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처음과 마지막이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5장의 계보 이야기 그리고 10장의 계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두고 이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들을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의도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시간적인 측면이 훨씬 더 도드라져 있다면요.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공간적인 측면이 좀 더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공간적인 측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한계성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그 족보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 한계와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인식이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공간의 삶을 그 제한되고 한계적이며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은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속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처음과 마지막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때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속에서 타락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때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이 얘기하고 있는 일전에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3장 1장으로 넘어올 때에 뱀의 강교함을 얘기하고 있는 브릿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벌거벗었다라는 얘기의 단어와 강교하다는 단어가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역사가 부정적인 역사로 뒤바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의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처음이신 하나님이 처음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결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역사 속에서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그 자기 존재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그 오늘의 삶을 어떻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가 처음이 마지막으로 넘어오고 있는가를 창세기 2장과 3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 6장의 계보를 통하여서 홍수로 넘어가게 될 때는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다시 하나의 처음으로 넘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노아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어떤 삶이 그 노아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시작을 가능케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다시 바벨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을 담고 있는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만들어 가시고 그 시작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오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처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나오죠.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봤던 이사야 44장이 얘기하고 있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처음 되심과 마지막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휩쓸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잘 아는 하나님의 자계시와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시가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자유를 가진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와 가능성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한 처음이 한 마지막을 내포할 것이고, 한 마지막이 어떻게 한 처음을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훨씬 더 마지막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면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 교회 속에서 다시 처음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희박할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지나온 역사들 속에서 역사가 쌓여가고 있는 그 너무 큰 덩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 노예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교단의 문제, 한국의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마지막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존재됨을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특히 창세기 6장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6장 9절에 얘기하고 있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갔던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측면 속에서 다시 욥기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또다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를 들려주겠죠. 욥도 역시 그 불가능성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갔던 욥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시작을 가능케 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욥의 이야기와 이 창세기 1장 11장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속에서 마지막에서 시작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노아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하신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